2018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4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지어지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저희 교회 표어가 함께 지어지고 함께 자라가라 였는데요. 그 표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2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모든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했는데 되어간다는 말은 자라간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건물인데 자라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게 쓸만하죠. 하늘에서 건물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차츰 지어지니까. 예전에 저희가 다니던 대학교의 학교에서 이 공간을 짓는다고 했었었는데 아무리 지나도 지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비놀리아 공법으로 짓는다고 그랬어요. 지어도 안 지어진다. 비놀리아를 알아야지. 써도 그대로네. 뭐 그런 거거든요. 그 비누가.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안 자란다, 서간다 그런 것이었는데. 건물이 이제 조금씩 지어져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마치 자라난다라고 하는 이미지랑도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성전, 건물이라고 하는 그림과 그리스도의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두 가지 그림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성전으로 지어지고 몸으로 자라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에서 우리의 표가 나왔습니다. 함께 지어지고 함께 자라가라라는 표현인데요. 무엇으로 지어지고 무엇으로 자라가냐면 성전으로 지어지고 성전으로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여기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22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 되도록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거하여 함께 살아가는 곳이 되도록 지어지고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방향이고 목표인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사실인데 그렇지 그게 전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모임을 하고 있는 중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종교 놀이를 하고 있는 중인 것이지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것이 전제가 되는데 동시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온전하게 누려지고 확인되어지는 공간으로 또 자라가야 한다, 완성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미래의 목표인 것처럼 제시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사실인데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 안에 마땅히 드러나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용서죠. 하나됨, 용납, 사랑, 자유, 진리.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누려져야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 2장 이후에 실천적 권면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거나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용서하신 것처럼 당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 서로 친절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서로 간에 진실을 말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그 전망인데요. 우리들에 대한. 이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내용의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 먼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전망, 그리스도인에 대한 전망은 언제나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인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한국 사회 자체가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의적인 구원으로 구원이 이해되고 설명되어졌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사회 자체가 개인주의적이 되어버렸죠. 어느 사회보다도 더. OECD에서 그 조사를 했을 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친구가 있다라고 할 때 한국에 아마 73% 정도로 대답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1등 국가는 90%가 넘어요. OECD 전체 가운데 밑에서 두 번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기꺼이 도움을 청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에 OECD 국가 전체에서 제일 낮은 그런 상황인 거죠. 굉장히 개인주의적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홀로 있다고 자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구원을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할 때 단 한 번도 개인의 구원이라는 차원에서 구원을 접근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공동체적인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1절 보실까요? 21절에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얘기하는데 건물마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건물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으로 자라간다. 건물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건물들이 있는 겁니다. 복합체예요.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고 헤롯 성전도 마찬가지고 성전이라고 하면은 건물 하나가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닙니다.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으면 그 앞에 마당이 있고 그 뜰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그 솔로몬의 회랑이라고 하는 불려지는 여러 방들이 같이 이어져서 전체가 어울려 그 공간 전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모든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성전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인 우리에 대한 성경의 전망이에요. 지평이에요. 지평. 지평선 아래에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위에 있어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구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전망이 모든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그 전체가 하나의 완결체, 하나님의 거할 수 있는 처소가 되어지는 어떤 복합체를 성도들의 현재의 모습, 교회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는 현실의 교회 공동체가 과연 천국이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어디에서도 교회 공동체가 이미 완결되어 있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함께 연결되어 자라가고 있고 지어져 가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전망이에요. 우리는 이런 이해 속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한 기관이나 세포 어떤 부분일 것이고 건물이라고 얘기한다면 벽돌이든지 창이든지 어떤 그런 한 요소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이 개인주의적인 구원에 대한 생각이 많아서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 내가 천국 간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난한 성도들이 양산이 되고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에 대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리더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에 실망해서가 아니라 리더에게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제목이 그래요. 되게 공감이 갖고 무거움을 느낍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가난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나 한편 이해가 되지만 그건 이상이 아닐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공동체를 통하여서 얻게 되었고 공동체를 통하여서 본을 받으며 자라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되었나요? 누군가가 전해주었기 때문이죠. 누가 전해주었습니까? 하늘에서 누가 전해주었나요? 그게 아니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 전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미 복음을 알고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웠을 것이고, 그리고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도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또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중요하죠. 공동체의 존재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이 신앙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과 아무것도 없는 고아와 같은 인생은 다른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한국의 경우에 초중고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도 청년이 되면 교회를 많이들 떠나죠. 그죠? 그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언제쯤 돌아올까요? 결혼하고 애 낳고 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나서 돌아옵니다. 그 청년 때는 그렇게 전화해도 안 받고요. 만나려면 술집에 가야 되고, 당구장에 가야 되고, 그러던 친구들인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정말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집 사고 성가대 하면서 교회 열심히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놀랐습니다. 그런데 계기가 뭐였냐면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나 내 힘으로 혼자 키울 수 없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얘가 나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교회를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주일학교에 보내게 되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부모가 혼자서 산골에서 자녀를 가르친다고 해서 지적인 것들을 다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그 모든 관계의 망과 여러 다양한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없습니다. 한 마을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든지 사고도 치고 야구하다가 남의 집 유리창도 깨고 도망가고 혼나고 맞고 같이 놀고 밤늦게까지 놀다가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다들 그렇게 사셨죠? 한 마을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한 아이가 온전한 인간으로 자라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한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자라기 위해서 한 마을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신앙의 모습들을 확인하고 무엇이 꼭 정답이라가 아니라 정말로 다양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런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적이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합체라고요. 한 건물이 아니라 여러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복합체로 우리들의 실상을 얘기합니다. 건물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요, 유리창이 없으면 거기는 폐가입니다. 귀신 나옵니다. 무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지어졌어도 아직 층계가 되지 않으면 또는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전체가 다 그럴 때 보여도 아주 작은 부분 하나가 미비하면 그거는 완전한 공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그런 건물들에 연결되어서 하나를 이루는 어떤 완결체, 복합체로 우리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구원하여 공동체 안에 넣으셨습니다. 한 개인의 영웅적인 결단으로 그 한 사람이 신앙의 높은 위대한 경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런 사막에서 수행하는 이런 수도승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자가 기둥 위에서 그냥 맨날 수행하는 성자에 있는 겁니다. 그 기둥 위에서 혼자 수행하니 성자가 되죠. 아무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는데 성자가 되지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교회에 오면서 마음에 어려움을 다스리며 왔습니다. 차에서 끊임없이 말을 하는 아이들과 다투며
마음이 그냥 고요할 새가 없어요. 고요할 새가. 그분이 성자가 아니고요. 저나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사실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서 그 안에서 누군가와 같이 살아가는 길을 찾아가는 중인 것입니다. 그렇게 묶어 놓으셨습니다. 혼자서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높은 그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이지만 그 화롯불에 석탄들이 잔뜩 같이 있을 때 불이 잘 타잖아요. 근데 하나를 떼어놓고 놓으면 좀 타다가 꺼져버립니다.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같이 있으면 훨씬 오래 타는 거죠. 어느 누군가가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 정직하게 살겠다. 거짓말하지 않겠다. 남을 이용하지 않겠다. 어느 자리에서도 한치의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겠고 항상 양심적으로 하겠다. 마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법을 어기고 하나같이 거짓을 행하고 하나같이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은 그 어떻게 보면 작은 결심이잖아요. 법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딱 하나같이 다 같이 법을 지키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고 수단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살고 있다면 그 결심을 지키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개인이 훌륭해지는 것은 혼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같이 성장하지 않으면,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같이 올라가지 않으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예배하는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는 모든 자가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 있는 사람은 자기도 같이 그와 더불어 기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두가 집중하지 않고 모두가 다 스마트폰을 하고 있으면서 모두가 다 딴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안에서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며 오늘은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결심을 하고 결심을 해도 이곳에서 그 예배 한 번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개인도 개인 혼자만의 노력과 힘으로는 경건의 자리에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함께 올라가야 됩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라면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어느 누구도 모여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자 마음에 깊은 결단과 기도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면 아주 작은 아주 별것 아닌 일 하나 그 하나를 행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힘들고 벅찬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단 개인이 아니라 여러 복합체가 이루어진 한 건축물 그리고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함께 자라가라고, 함께 올라가라고, 함께 성숙하라고 부릅니다. 이 길을 함께 갈 때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처소로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여서 지금 이 내용을 전제로 하여서 세 가지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교회는 그 복합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다중적인 복합체입니다. 어느 한쪽이 그러니까 성전 이 건물을 보시면 여기서 봤다고 전체를 다 본 게 아닙니다. 한 부분에 속해져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일어난 일을 전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 개인의 체험이 중요하고 교회는 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모두의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 이제 이런 거죠. 우리 똑같은 공동체잖아요. 우리 공동체는 어느 누군가에게는 정말 야 여기 천국이 따로 없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갖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시죠? 여러분들에게 그러시죠? 네. 제가 키라니 성교에 처음에 왔을 때, 정말로 그래요, 근데.
모두에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두에게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지금? 항상 행복한가요?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에게 기쁨입니까? 지금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아니었을 수도 있죠. 심지어 한 사람, 한 개인, 한 가정 내에서도 그 시간에 따라서, 과정에 따라서 어떨 때는 정말로 행복한 공간이고 어떨 때는 내가 어쩌다가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그때 엮이지 않았어야 됐는데 그 과정을 거쳐서 정말로 죽을것같이 믿고 믿기도 했다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있어준 사람이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복이 있어서 전생에 나라를 구했길래 이 사람이랑 함께 사는 은혜를 누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그러면 언제 그 가정의 온도가 그 가정의 사랑의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점이 될까요? 어느 순간이. 우리 교회의 사랑의 온도는 언제 제어하고 누구에게서 제어할 때 제대로 재어줄 수 있을까요? 사람의 체온은 언제 재야 됩니까? 저는 귀체온계를 재면 개인적인 느낌은 좀 낮게 나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옆구리에다 재면 좀 더 나옵니다. 더 오랫동안 체온계를 재고 있으면 더 뜨거워집니다. 더 오래 나옵니다. 근데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똥꼬에 집어넣으면 가장 분명하게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의 체온도 상황에 따라 상태에 따라 어디에서 재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어디는 좀 더 뜨거울 수 있고 어디는 좀 더 차가울 수 있습니다. 어디는 굉장히 건강할 수 있고 어디는 지금 통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전체가 다 통증뿐이고 고통뿐이라고 또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처럼 천국을 누리고 있다고 일반화해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몇 년이 됐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킬에 왔을 때 저에게 콩나물국에 오뎅을 넣어준 그 가정에게서 국을 대접받고서 이곳은 하나님 나라구나 느꼈습니다. 콩나물국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뎅은 또 얼마나 귀한가요? 근데 그걸 아낌없이 내어준다는 게 마치 십자가에 자기 살과 피를 내어주는 사랑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무뎌지더라고요. 처음엔 감사했는데 그걸 고맙게 느껴지는 감각이 떨어지더라고요. 당연해지더라고요. 그런 오히려 원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만 살고 있는 곳이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지만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한 사람의 속에서 이렇게 변하고 달라지죠. 우리 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박도현 집사님네 가정에 오늘 떠났거든요. 오늘 이제 잠깐 만나서 안아주고 기도하고 같이 가게 됐는데 고백하죠. 정말로 감사하고 행복했다고. 저는 정말 그게 마음에 나온 진심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공간입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것을 전부로 확대하는 그런 일반화의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가 조금 더 뜨겁다면, 어디가 좀 더 차갑다면 그러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잘못이다, 네 잘못이다 문제가 아니라 이건 복합체잖아요. 그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 말씀은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건물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누군가가 행복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누군가가 우울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도 우울해집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결과입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행복해하고 있는 사람 곁에 가시면 조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조금 너무 이렇게 좀 안정되는 게 필요해. 그런 분들은 약간 우울해 하시는 분 곁에 계시면 조금 안정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염이 된다고요. 이게 영향을 줍니다. 하버드 대학에 있는 두 교수가 커넥티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표지 이런 거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한 1000명 정도 되는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공동체 마을을
마을보다 좀 크겠죠. 같이 연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이 책을 썼어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누군가의 행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 하나하나를 다 점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네모는 남자, 동그라미는 여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파란색, 진한 파란색이 보이시죠? 저 사람들은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이 있고 거의 똑같이 보이네요. 지금 이거상으로는 조금 더 연한 색깔이 있습니다. 조금 더 노란 색깔. 그분들은 참 행복하다고 느끼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불행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서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관계의 제일 마지막에 놓여져 있습니다.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홀로 있거나 한두 사람이랑만 영향을 주고받는데 주고받는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해하는 사람들은 또 그 행복한 사람들끼리 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통계를 냈습니다. 통계를 냈더니 내 친구가 행복하면 내 행복이 증가할 수 있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 내가 행복해하는 친구를 두고 있어서 같이 교제한다고 하는 것만으로 내 행복감이 증가할 수 있는 퍼센트가 15%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옆에 행복한 사람 하나가 있는 것만으로도.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내가 잘 몰라요. 근데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그 행복한 친구가 내 친구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영향이 나에게도 오겠죠.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내 행복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10%가 증가한답니다.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그 이유만으로도 내 행복감이 증가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의 퍼센트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5% 증가한답니다. 내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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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은 연결관계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한 3번 정도 건너서도 영향관계가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교회는 친구의 친구의 친구 정도면 다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행복을 영향을 주고 누군가의 우울과 누군가의 고통이 다른 누군가의 고통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데이터입니다.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행복해야 되냐면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복을 누리고 내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주위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행복해야 하는 누군가로 인하여 내가 또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이 미움을 만나면 사랑은 길을 잃게 되고 식어지고 나중에는 그 사랑 자체도 미움으로 변할 것입니다. 미움이 사랑을 만나면 미움을 놓게 되고 나중에는 사랑으로 바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한 해를 지나면서 3월 달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4월 달에 안 쉬기 때문에 행복했던 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이제 쉴 수 있다. 그건 아니고요. 정말로 말 그대로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아픈 사람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다 날 것 같은 느낌이었고요. 하나님이 심장에서 같이 이렇게 뛰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상태가 지속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안식월 한 달을 지나고 난 다음에 바닥으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좋은 사람들 만났고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 달 동안 새벽 예배를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넘치는 성령으로 정말 충만하고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목사님만 행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여기 공동체를 떠나서 한 달 정도 다른 곳에 있는데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는 최근 한 2달 정도가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킬에 있으면서 목회를 하면서 저는 원래 목회를 하면서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전혀. 왜냐하면 힘들지 않았으니까요. 왜냐하면 이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 목회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목회에 참여자가 되어 그것을 함께 경험하는 호사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한 2달 사이에
아, 힘들구나, 이렇게 사실은 느꼈었습니다. 근데 내가 힘들다는 느낌이 들자, 이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오히려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늘 좋을 때는 이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못 느꼈어요. 아니, 항상 좋아야지 왜 안 좋나? 이런 느낌인 거죠. 이거 갖고 왜 힘들어 하나?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이 사실 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좀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처하게 되니까 누군가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한마디 해주는 게 굉장히 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목사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해주는 사람들을 비로소 만나게 된 거예요. 그전에도 있었죠. 그전에도 있었지만 그렇게 고맙게 안 느껴졌거든요. 근데 오히려 좀 더 떨어지고 약해졌을 때 그 한 사람의 말이 얼마나 내게 큰 힘이 되는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올라오더라고요.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를 더 믿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영향을 주고받더라고요. 목사 혼자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서.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달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거는 다만 객관적 데이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역 공동체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지역 공동체입니다. 1차적으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비로소 형성되어진 마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완벽한 자리에 도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시작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저는 이거를 신앙의 고백으로 믿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내가 죽는 데까지 가겠나이다. 라는 것이 그것이 확실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내가 주를 버리고 주를 웬만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나를 버리시지 않고 주는 나를 외면하지 않으며 끝끝내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바울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저는 제 인생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시는 것 안에서 그와 화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화평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모두가 아무도 이 일에 예외가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졌고 하나님 우리의 기꺼이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이 손, 십자가의 그 손, 그 손에 붙잡혀져 있는 사람이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같이 손을 내밀며 만나는 만남으로 지어지는 공간. 아까 그 그림에서 이 각 마디마디에다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그 처소로 너희를 지어가고 있다.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아직 과정 중에 있고 아직 쿵탕쿵탕 거리고 화목이 아니라 갈등이 일어나고 오히려 원수됨도 발생하기도 하는 일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제자들 사이에서 늘 있었던 일이었죠. 그러나 나는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여 너희를 내 처소로만 삼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약속이고 소망이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자주 만나십시오. 그럼 행복하실 것입니다. 복되어라 이 사람아. 복의 비밀을 팔복에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내게 있는 행복이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딱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그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